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아주 굵직굵직한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선 말씀을 바탕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것들을 더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 이제 바울이 묻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회개의 세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옛날에는요 성령이 계심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어떤 우리 개개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어떤 종교,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종교사적? 하여튼 종교적으로 이러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제층, 이런 층이 그 어떤 역할을 한 거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영이 각자에게 임한대라는 이 은혜와 이 선물과 이 축복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기대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천민들한테 야, 천민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천민이 어떻게 왕이 돼? 이런 그 사회 속에서. 그러니 이런 성령이 임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너희들이 누구의 세례를 받았니?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는 그럼 무슨 세례냐 봤더니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기독교적인 어떤 근본적인 힘과 어떤 그 진리는 세례라는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씻기는 그런 거, 씻는 거. 다시 말해 변화라는 체인지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그 세상의 그 나물이야. 그 세상의 그런 사람이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조건 변화예요. 변화. 근데 그 변화의 그 근원적인 힘을 뭐냐라고 보면 씻는 거예요. 씻는 것. 그럼 어떻게 씻냐라고 이제 두 가지 축이 나누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씻김이에요. 뭐라고요? 죄에 대한 씻김. 그러니까 그동안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 중심적으로 소육 중심적으로 살아서 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죄는 남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남의 죄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무슨 죄냐? 내 죄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내 죄. 어디에서? 내 속에서. 내 속이라는 건 이 속에 있는 창자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예요. 내면의 세계. 자, 지구를 보세요. 지구를 생각을 하면 지구의 가장 표면에 있는 게 뭐예요? 가장 표면을 차지하는 게 지표라고 하죠. 지구의 표면. 그 표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구라는 전체 그 행성에 표면이 차지하는 게 크겠어요? 아니면 안으로 가면 안으로 갈수록 차지하는 세계가 크겠어요? 안으로 가는 세계가 크겠죠. 지구의 변화는 표면에서 방구 끼는 여러분들의 방구 때문에 지구가 망하지 않아요. 지구가 멸망되지 않아요. 지구의 멸망은 어디에 있냐면 그 지구의 핵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차지하는 그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지구는 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터져버려.
그럼 지구는 쪼개지겠죠. 그리고 지각에 있는 환경의 변화도 있겠죠. 혹은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표면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안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지구가 터지든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 표면에 있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구의 표면은 무엇 때문에 결정이 짓는 거냐면 안에 있는 내핵과 외핵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되냐? 운동 때문에 거치되는 거예요.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적인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안에 내핵과 외핵이 있듯이 뭐 좀 드세요. 드시면서 눈 좀 크게 뜨세요. 집중을 하셔야지. 그 내핵과 외핵 때문에 밖에 지표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쳐도 내핵과 외핵에 아무런 영향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와 맞닥뜨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밖에서 저 공중에 나는 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때문에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가 바뀌지 않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근데 내면의 세계가 바뀌면 저 공중의 새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 공중의 새는 참 이쁘구나.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하면 그냥 공중의 새를 지나가게 만들죠. 근데 내면의 세계에서 저 쇠고기를 꼭 먹어야 되겠어. 저 쇠고기를 꼭 먹어야 되겠어라고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저 새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잡을 때까지 진행이 돼요, 그 인생이. 그럼 결국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는 뭐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냐? 내면의 세계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라고, 내면의 세계를 교정하시기 바라고, 내면의 세계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지은 어떤 잘못들, 궁핍함들 혹은 꼬여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겉에서 나오는 캐릭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 외모,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어떻게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방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내면의 세계로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는 나의 뭐가 필요해요? 내 내면에 뱉어진 뭐가 있겠죠. 그 내 내면에 뱉어진 게 상대방이 뱉어진 거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내 내면으로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지저분한 사람이 없이 무시해서 그냥 가면 지저분한 게 내 속에 남지 않아요. 근데 지저분한 게 있는 거를 그대로, 당신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내 내면에서 나왔어. 그럼 그 지저분한 사람이 너는 안 지저분하냐 이놈아?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안 지저분하냐 이놈아가 내가 반응을 해. 뭐라고? 그럼 이런 개 망나니가 내 속에서 생겨는 거. 그게 죄라고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속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가 가져서 이 개 뭐뭐뭐라는 게 여기 담겨져 있을 때와 그 죄가 안 담겨져 있었을 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새가 막 뭐 예를 들어서 예쁘게 노래하면서 막 했을 때, 그 전에는 그 죄가 없을 때는 새야 아이고 이뻐라,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이러고 살다가 그 내면의 죄가 생기니까 그 새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너 이 새끼 시끄러! 이러는 거야, 새한테. 그러면 새한테 시끄러운 게 또 여기 죄가 돼요. 이해합니까? 그렇게 내면의 세계에 죄로 뭐 하는 거다? 가득 채워놓은 것들, 그게 바로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그 죄를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의 세례를 준 게 누구다?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요한의 세례는 뭐냐라고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천국이라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의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요한의 회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 에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하는 회개, 아이고 잘못했네, 이런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한 번만 받을 필요 없어요. 한 번 받는다는 의미는 이런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어라는 그 복음을, 그걸 들었으니까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가 되는 거지. 그걸 한 번만 회개하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의 세례가 뭐냐? 요한의 세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왜 내가 너한테, 내가 죄를 진 건데, 죄진지 몰라요. 죄가 더러워서 더럽다고 했는데, 그게 왜 내 죄예요? 더러운 죄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종교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니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중요한 건 내 죄에 대한 문제예요. 내 죄. 내 안에 가득 채워있는 내 죄. 그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와 남이 만들어진 거와 상관한 거라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나의 죄,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죄를 뭐하다?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만든 걸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사람이 뭐하다? 없애라 라는 게 바로 요한의 회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요한의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씻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씻어주는 거냐? 성령께서 씻어줘요. 하나님의 영으로 씻어주는 또 한 번의 회개가 있어요. 아니,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내가 지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한 육체, 다시 육체의 소욕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던져라 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던진 거예요. 다시 말해, 되게 어려운 거지만 에고가 죽는 거예요. 에고가 죽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모든 걸 결정했었던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져. 내가 먹는 거 좋아했던 것, 하려고 했었던 것, 내가 판단하려고 했었던 것, 이 모든 것의 에고가 죽어요. 이걸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살렸듯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되게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성령을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안 했다는 건 아니라 잘 의미를 잘 보세요. 성령이 최초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라고 보면 돼요. 성령이 최초로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나는 죽었어요. 나 안 죽었어요? 나는 그때 죽었다니까요. 제가 저 산꼭대기에서 회개한 거와 회개를 해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예배를 드린 거와 저 산꼭대기에서 성령을 만난 거는 별개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회개를 했을 때는 여전히 무엇을 하려는 내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이거군요. 하나님 이게 나를 위한 거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가 있었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냥 나라는 것 없이 성령이 쭉 나에 대해서 씻어주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그때 나는 하고 입도 못 벌린다니까요. 뭐 해주세요, 뭐예요, 이거는 이거,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주는 성령의 세례 때는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이 하시는 게 다 옳으니까. 성령이 해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게 너무 맞으니까. 그리고 나는 뭐니까? 죄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이 성령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내 입술에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뭔가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응? 에고는 아무 말도 못한.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훅 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부를. 그런 순간에. 그런 순간에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면서 점점 그때 성령 세례로 바뀌면 오늘 이 19절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고, 베드로와 같은 권능이 있게 되고, 이 지금 바울과 같은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했던 거야? 그때 그 권능으로 임해서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금 뭐가 나온 거예요? 성령을 쏟아나는, 씻지 않는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워 먹게 된다는 거지. 다시금 죄라는 걸 먹게 되고, 다시금 죄라는 걸 만들어줘서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했던 그 순간, 그 능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게 되는 거지. 맛만. 그러면 그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누가 주는 거냐 따라서 성령이 주는 방언과 뭐 말 그대로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은 당연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막 인위적으로 회개도 안 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근데 성령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했을 때는 그건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연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연기하는 거. 아무리 방언 많이 해도 바뀌지 않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성령이 불같이 임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안 듣는 건 둘째 치고, 눈으로 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랑도 안 해. 그 방언을 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그런 걸 안 따러, 말씀을 안 따러, 그럼 그건 다 모조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그건 다 쓸모없는 흉내내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오히려 조종하는 것들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신 방언은,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성령이 주신 방언 살 때 정말 내 거 다 내려놓고 했을 때란 말이야.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다 그냥 뭐 체면이고 뭐 필요 없고, 내 생각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불 받아가지고 나는 죽은 거야. 어떡해. 나는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나는 찢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야. 그렇게 다 내려놓고 했을 때 그때 터진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언을 유지하고 그 방언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방언대로 해서 기도해서 되는 응답대로 뭐하냐?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절대 이루어진 그 생각도 안 하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따르지. 성령이 하시는 그 은사에 맞춰서 그대로 따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와 빌립과 같이 성령에 따라서 가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내려오면서 이와 같은 순수한 두 가지의 그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둘 다 우리는 경험을 했고,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누구에게, 각자 모두에게 줬지만 그걸 온전히 찾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 온전히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못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의 세례는 온전히 했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온전히 회개의 세례를 했냐?
온전히 안 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죄가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믿죠. 또 하나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자꾸 내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행위를 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내가 자꾸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아 죽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온전한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구약의 방법이냐 신약의 방법이냐 똑같아요. 태초를 창조할 때나 마지막에 임할 때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시간은 정해졌는데 그것을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도사가 소림사에서 도사가 그 권법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놈은 그 권법을 하고 어떤 애는 권법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 권법을 하게끔 수행하는 제자가 어떤 애는 완벽하게 했으니까 그 권법을 찾은 거고 어떤 애는 수행을 완벽하게 못하니까 자꾸 그 권법에 못 도달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날 분명히 바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보니까 바로 이 세례의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들 같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우리 행복나눔 교회 또한 여러분 성도님 모두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안 할래요. 안 하고 그냥 사업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려면 내가 회개의 세례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의 세례가 안 되면 죄가 쌓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되는 걸 줘봤자 아니 죄가 쌓이는데 어떻게 그게 잘 돼서 형통한 길로 가겠어요. 죄가 자꾸 악을 부르죠. 우리 속에 낳은 죄가요. 죄가 겉으로 딱 나가잖아요. 이렇게 죄가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있다 밖으로 세계가 딱 나가잖아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처할 곳을 찾아요. 그럼 그게 악이에요. 악. 아시겠습니까? 죄가 집을 찾아요. 죄가 집을 찾으면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를 은혜롭게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하는 관계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그죠? 근데 제가 제 속에서 지금 이건 예예요. 우리 최 집사님한테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와서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와서 내 죄는 나왔는데 최 집사님이 이걸 안 받아. 최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양이 커서 안 받아. 안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안 받으면 그 죄는 사라져요. 그런데 내 죄가 나왔는데 최 집사님이 그 죄를 받아버린 거야. 뭐라고? 목사님이 나보고 형편없는 적이라고 하네. 나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네. 이런 무슨 너는 더 형편없는 목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았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분이 악이 된 거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 그런데 내 죄가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게 한 그 사람이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아마 최 집사님은 죽어라 나를 망치려고 온갖 생애를 갖다 거기에 올인하실 거예요. 또 저 또한 악이 돼가지고 최 집사님의 그 악을 대항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최 집사님을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제가 온심을 당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둘은 성령의 그 통로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화신이 되는 거야. 악이 들어온 거야 이미. 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악은 죄가 안 나오면 안 생겨. 악은 거처가 없으면 안 돼요. 악은 우리가 내미는 죄만 없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게 떡하니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면
그 죄를 갖다 또아리를 트는 뭐가 생긴다? 악이 생긴다. 그리고 그 악이 다른 사람 건드린 게 아니라 누구 건드리냐? 나를 건드리고 다니는 거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는 뭐를 해결하냐? 내 죄를 아까 말한 것처럼 깨끗이 해서 해결해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뭐예요? 내가 만든 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만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악은 우리의 에고로, 육체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뭐로만 할 수가 있다? 성령으로만 악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목사님이 목사님이 죄를 안 져서 악이 생기지 않아도 여러분들 중에 악이 생겨가지고 악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 그러면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면 그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이 제거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회개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번성과 기적의 하나의 그 모습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악이 지배했을 때 빼앗은 재물들이 다 오는 게 교회의 번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악들은 뭐 한 거니까? 죄를 져서 빼앗긴 거니까 다시금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빛이 임하니까, 우리 이사야 60장처럼 빛이 임하니까 저 눈먼 재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빛이 오는데 번영된 걸 아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뺏어가지고 번영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받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현세에 대한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천국에 대한 보장까지 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대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 있고 그런 귀중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엿바꿔 먹는 것처럼 쉽게 교회만 나오고 가방만 들고 나오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변호사,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조서 하나만 써줘도 몇천만 원 받기가 그렇게 쉬웠겠어요? 예?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안에서 놀자 할 때 공부하자로 자기를 다스리고 악이 틈탈 때 건들지 않고 창종하지 않고 했었을 때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의 성공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왕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의 권한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오겠어요? 하지만 너무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권한, 파워를 가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니 이제 거기에 뭐가 되냐?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뭐다? 성령 세례다. 온전히 뭐라고요? 온전히. 그래서 안수해 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모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내가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이렇게 틀리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죄와 악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된다. 방언을 찾으십시오. 방언 주님이 주신다는데 왜 그걸 안 찾아요? 아이고 그게 옛날에만 있고 올해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바보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방언 이때 주신 건
언제도 줘요. 지금도 주셔요. 온전한 방언. 이때 주신 건 구약에서도 누구 했을 때 사무엘에게도 주셨고 또 엘리사에게도 주셨고 선지자 무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자기가 못 찾으면서 변명하지 말고, 그런 변명은 죄로부터 나오니까 회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을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날마다 강론을 했다. 그랬더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게 뒤에 일어나는 12절 13절 있잖아. 12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나가고 악기가 떠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 또 예수님 듣고 또 누구? 엘리사. 그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특정 뭐뭐가인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나 그 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러니까 아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예 성화가 된 거예요. 체인지가 이미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역할이 일어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2018년도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성령이 저와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그런 목사님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님 기도하는데 수건으로 목사님 딱딱한 것만 만졌는데 병이 났어. 야, 대박이네, 대박.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목사가 얼마나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은 지금 못 되지만 저 또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2018년도 목표를 삼아서 바울같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있는 그와 같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능력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지 예로 마술사들 그리고 14절 보니까 유대의 어떤 한 제사장이니까 좀 잘못된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 안에 하나가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기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뛰어올라가지고 눌렀더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됐잖아요. 얘네들은요, 이 경험을 못 잊어요. 이 충격을 못 잊어요. 다시 말해 제가 봤을 때 이 마술사 더 이상 마술 못하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 제사 못 드려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충격으로. 근데 제가 오늘날 이제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 싶은 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내가 온전히 죽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성화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성화되지 않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권능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이 뭐가 되냐?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 돼서 어떻게 되냐?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내면으로 들어와요.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가 정작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뭘 전해요? 적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다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육신 대신 그 육신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요. 예수는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었어. 그 영으로서 있었어. 또 뭘 전해요? 예수가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한 것, 부활을 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부활이라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안 전해요. 이렇게 안 전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 말은.
중요한 거는 예수가 온전히 육체로 왔습니다가 돼야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십자가가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못 져요. 그럼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게 못 희생하는 거예요. 못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그 전한 예수의 온전한 육체에 대한 십자가와 그에 대한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막 쏴대니까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를 하냐? 세상에 돈을 전하고 아데미 이방의 신을 섬기게 하고 또 세상의 조류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또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권능을 얻기를 원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와 그 길엔 서지 않으면서 자꾸 그런 것으로 능력을 받고 뭔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했다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몸에 그런 역할을 내가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한 거죠. 야, 똑바로 믿어.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너같이 믿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나가려고는 하진 않고 오히려 너희 새끼야 너는 멸망될 거야 또 저주를 퍼붓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우리 한번 다시금 우리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식으로 가지 않으면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그 성령이 온전하게 하시면 성령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예요? 빛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면 빛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 힘인 거예요. 뭐라고요? 힘, 파워.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힘이 없어서요. 우리가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참됨이 없는 거예요. 참됨이 없는 건 왜 없어요? 죄가 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렇게 순환되는 것들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갖다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봐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게 힘으로 나오고 그게 능력으로 나오고 세력을 얻으니까 바울이 무엇을 꿈꾸나 봐요. 바울이 무엇을 소망하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시작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복음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은 굳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잘못된 도를 전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깁니다 라면서 바울 반대파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나 지금은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뭐가 자기는 죽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띠가 된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눈으로 보게끔 힘이 되고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바울은 믿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통해 역사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니까 결단을 내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나하고 끝까지 가시는 이 하나님
나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니까 뭐냐? 내가 뭐로 가겠다?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아가야를 거쳐서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다.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한 도를 너희들에게 다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는 바로 이거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뒤로 가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요? 베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너 베드로, 너가 왜 네가 이렇게 음식법에 대해서, 유대의 할례법에 대해서 네가 아니면 정면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흐지부지되고 악과 죄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시금 목숨을 건 예루살렘으로의 이렇게 후퇴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의 어떻게 되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성령으로 보고 환상으로 본 제자들이 가지 마시라고, 당신 옥에 갇힙니다. 가지 마시라고. 그래도 나는 간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찍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능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이때의 로마는 땅끝이에요. 이때의 로마는 땅끝. 그럼 바울은 무엇을 한 거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어디로 간다? 땅끝까지 전하라 라는 그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그대로 내가 뭐 하겠다? 하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성령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에게 있어서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뭔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면 실패에 대한 죄 때문에 그래요. 실패에 대한 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고는 싶지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야. 또 실패할까봐, 또 할까봐.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한다고 될 거 안 돼요. 이 죄와 이 실패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다 없애는 과정이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 능력을 받고 힘이 생기고 빛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준 계획, 어디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로마까지 뭐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라 라고 한 것 그대로 바울이 어떻게 되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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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런 교회 세웁시다. 그런 교회 세웁시다. 행복나눔 교회야. 가장 작은 이런 칠보산, 그것도 가장 작은 이 교회가, 칠보산에 세운 이 교회가 땅끝까지 전 세계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간 것처럼, 로마로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로부터 다시금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내가 너희를 세웠노라. 저한테 지금 온몸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걸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2018년도가 되기를 원해요. 2017년도까지는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이제 2018년도는 아주 열심히 서로 말씀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업을 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뒷부분 나가서 저기 뭐 좀 보십시오. 이 뒷부분 왜 저러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뒤를 보면은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이들을 방해하는 그런 또 이제 2명을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2명을 잡아가도 그 서기장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신경 쓰지 마라. 이것은 다 법대로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복음대로 해서만 우리가 살면 우리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이미 말씀이 그 자리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그런 제사라는 그 회개하는 그 제사와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그 축에 나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자꾸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신경만 쓰면 그 해결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죄가 누구에게 온다. 우리 속에 더욱더 태워져서 다시금 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한다?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간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그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최천님 집사님.